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은 이 사사기 1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14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삼손입니다. 이미 여러분 삼손 성경의 이야기로 통하여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세우시기 이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지도자를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삼손이 사사로 있는 그 시대에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이 사사기 14장 이 내용에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딥나라는 곳에 한번 가게 되는데, 그 딥나에서 한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눈에 반한 가운데 결혼하기를 다짐하게 되죠. 그래 부모에게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냐라고 극구 말렸습니다만, 한눈에 반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것을 고집하고 결국은 결혼하고자 부모님을 모시고 그 딥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삼손은 블레셋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은 이 신부 집에서 7일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간 결혼할 때에 신부 친구들이 3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 결혼 잔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삼손이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곳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곳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먹을 것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수수께끼인데 여러분 답 알겠어요? 아무튼 이런 얼토당토한 황당한 수수께끼를 내고는 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내어 맞추면 내가 모시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너네들이 맞추지 못하면 이 모시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 옷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생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수수께끼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삼손이 그냥 지어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지어낸 수수께끼인데 어떻게 그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친구들이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게 되면 결국은 이 옷을 또 내기에 진 경우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를 꼬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야기해서 그 답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이 신부가 삼손에게 울며 불며 해답을 이야기해달라 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결국은 여자 이길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은 그 신부에게는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아무리 강해봐야 결과적인 것은 마지막 7일째 그 신부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이겨요? 삼손이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약속한 대로 그 옷을 30불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그 약속을 지키게 되지만, 그러나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약속에 진 것도 있고 아무튼 속이 상해서 삼손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내가 보고 싶어 다시 처가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장인을 만나서 이 아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장인이 그 방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인이 삼손이 성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고 그 자기의 그 딸을 삼손 친구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참고해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이 삼손이 너무나 속이 상한 가운데 이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 꼬리꼬리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고요, 불을 붙이면 여우가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면서 블레셋 지방에 그 포도원을 불태우고 감람나무 밭을 불태우고 곡식단을 불태우면서 그냥 이 블레셋 지방에 그 추수 때에 그 곡식단 모든 것이 불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삼손의 장인이 이 아내를 다른 데 시집 보냄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성이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듣게 되어 결국 블레셋 사람이 그 삼손의 그 장인 어른과 그 아내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이 받아 복수하겠다고 블레셋 사람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유대 지방의 레위라는 곳에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이 삼손을 찾겠다고 이 유대 지방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 지방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 못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자.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뜻을 모아 삼손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가 붙잡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삼손이
목숨만 죽이지 않으면 결박당하겠다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과 이런 약속 하에 삼손이 결박당하게 됩니다. 세 줄로 이 몸을 묶고, 그리고 정말 결박한 그 모습으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을 넘겨주는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결박되어 오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지르면서 다가가는 그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이런 배경 아래서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배경하에 지금 삼손이 결박당한 상황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붙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 버전을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갑자기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박된 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시고 갑자기 능력 주시고 갑자기 깨닫게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줌으로써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이대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한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묶인 상태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여 우리가 묶인 것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묶인 것에서 다시 헤쳐나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참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활동하면서 또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과 후배들과 모여서 항상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생일을 챙겨주게 되었는데요,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커피숍 전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한 60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누가 선창하게 되면 그 기타 반주에 또 같이 노래 부르면서 여기서 하음하고 저기서 하음으로, 그러면서 하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뭐 아무튼 좋은 표현을 다 하면서 심지어는 눈물 흘리면서까지 감격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면서 노래 부른 그런 때였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죠. 그런데 새벽 2시 정도 되어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커피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새벽 2시경에 화장실 볼일 보는 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볼 때에 정말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보면서 한순간 제 마음에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너 정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이것이 낭만이지,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과연 정말 그런 기쁨과 그 행복함이 있냐? 그러면서 한순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간단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제 모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내려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1층 새벽기도 그 예배당, 그 소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지, 그 현관 들어가는 입구 문을 여는 순간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될 내가 세상에 노래 부르면서 세상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고자 그렇게 방황한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새벽에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였던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말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어요. 밤새워도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이후로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노래방 간다고 잘못되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세상적인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노래방 근처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참 기쁨과 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박된 그것을 풀어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될까? 과연 이래서 될까? 저래서는 될까? 염려가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한편으로 내 스스로 결박된 모습에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박된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을 바라본다, 우리 자녀들 바라본다, 아니면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 그 누구를 바라볼 때 과연 저게 될까? 언제 저렇게 될까?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한결같이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해주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니면 가정에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24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박되었던 손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박에서 풀어진 이 삼손은 바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그것으로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풀었다고, 결박된 것이 풀었다고, 그렇다고 내 할 일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또 내 원하는 대로 내 원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결박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임하여 결박된 것이 풀어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결박이 풀어졌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토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보면 그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삼손이 결박된 손이 풀어짐으로써,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승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전히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승리했는데, 정말 뭔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한 번 이루은 것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안에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삼손 또한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전히 목이 말라 오늘 본 말씀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하였기에. 그래서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지만 그러나 갈급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냈습니다.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 안에 목마름이 있고 왜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지, 이 메마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삼손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묵한 곳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에낙고레는 오늘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그 해석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갈급합니다. 갈급했습니다. 정말 영혼이 갈급하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다시 응답의 샘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이 바로 에낙고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샘이 오늘 이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함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 그 목마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해결점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다시 해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새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교회, 이곳이 바로 응답의 샘, 이 에낙고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갈급해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깊고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참 고민하면서 본문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이 에낙고레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묵한 곳을 터뜨리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급한데, 내가 이전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결박이 풀렸는데, 그런데도 뭔가 갈급해. 왜 이 안에 갈급함이 있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이 우묵한 곳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묵한 곳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상처였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그 상처들, 그 우묵한 곳, 이것이 터뜨려져야지만 다시 이 안에서 솟게 되는 샘이 넘쳐 흐르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갈급함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승리했습니다,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답답하고 뭔가 여기 아픔이 있고 뭔가 이 갈급함이 있는 그 우묵한 곳이 무엇일까? 이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그거 그냥 두고 나면 자꾸 고름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프더라도 그걸 짜야 돼요.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골마가는 그 아프더라도 짜내어 고름을 빨아당겨야 되고 고름을 터뜨리고요, 그 상처를 터뜨렸을 때 그때 새로운 샘이 흘러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솟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의 그 우묵한 곳, 그 상처, 이 안에서 골마가고 있는 그 문제,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먼저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우묵한 곳에 있는 그 상처, 그 고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을 터뜨리 짰으라도, 그리고 그곳에 샘이 흐르도록, 다시 새로운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 샘물로 통하여 회복되고 솟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해답을 주면 물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이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물,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골마 터지는 이걸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골을 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물이 나와 그 물로 통하여 치유함이 있고 소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까? 다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물이 솟아나는 이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골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마 터졌고, 내가 이렇게 골마 터지고 아파하고 갈급한 이유가 용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것,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 골마 터진 것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수를 마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심장으로 변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용서도 되고 배려할 수도 있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예수 이름이 권세요, 예수 이름이 소망이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물이 솟아나는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고 무엇으로 갈급함을 해결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요. 나는 할 수 없기에, 이전에는 내가 한번 승리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골마 터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갈급하기에,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그 상처를 터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므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 여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요.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에낙고레,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곳의 응답의 셈이다.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증거되어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솟아나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귀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응답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 우묵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이전에 우리가 결박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울증으로 통하여 결박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로 통하여 내가 결박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청년들 막 게임 때문에 내가 어찌 뭔가 이렇게 결박대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드라마 막 여러 가지로 때문에 내가 결박되어서 자유함이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뿐만 아니라 누구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골마 터지는 이 상처들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림으로 우리 이 안에 있는 상처, 그 고름투성을 터뜨리면서 다시 샘이 넘쳐도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솟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분명하기에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곳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으로 응답받는 에나코레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응답의 샘, 응답의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에나코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교는 물론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